마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산 위에 동네가 되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또 모든 이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왜 오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또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들로 시작됩니다. 자,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당시 많은 사람들과 종교 전문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이 다르다고 자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 앞에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겉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사람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메시지의 본질을 예수님은 바로 해석해 주셨어요. 여기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순종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신명기의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보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1.1회까지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연합해서 더욱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구약의 말씀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교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폐한다는 건 뭐예요?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흐트러 버리고 망가뜨려 버렸다. 이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완전케 하려 오신 분입니다. 이게 완전케 했다는 말,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란 말로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서에 한 번 나와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시어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여기 마침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율법 자체가 예표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요 미완성인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했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데까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표적으로 주어졌던 그 제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뜻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 오경 율법입니다. 자, 당시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면 이게 십계명이나 구약은 하나의 원칙이지 세부 규정이 없었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했지 안식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일은 해야 된다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후에 서기관들이 생활 형편을 인용할 수 있는 규례를 무수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변론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 많은 변론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보면 안식일에 등잔을 이리 옮길 것이냐 저리 옮길 것이냐, 여인들이 가발을 쓰거나 브로치를 달 수 있느냐 없느냐, 남자아이를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의 변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해놓은 것들을 보면 오리길을 가지 말라, 글은 종이나 가죽에 잉크로 두자, 이상 쓰면 죄가 되고 땅에나 모래 위에 쓰면 죄가 안 된다. 병이 생길 때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생명의 위협이 없으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귀, 코 같은 곳에 응급치료를 가하거나 그 이상의 치료를 하면 안 된다. 또 그들은 안식일에 무화과 나무 열매 1개 이상의 무게를 그 짐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지팡이도 못 짚고, 절뚝발이 같은 경우에는 목발을 들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의족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그것을 놓아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있으면 짐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환자가 있으면 안식일에 치료하되 병이 더 심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치료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병을 낫게 한다면 그것은 일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계명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그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깨끗이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만 해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다가 네 자리까지 들고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을 폐하려온 자다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제로 논쟁을 벌여 끝없는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소한 규례 규칙으로 사람을 묶고 시종 법만 찾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어떤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내었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보통 시민 생활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법이 여러 세대 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불문법이 있는데 그 3세기경 그 대오를 수립한 것이 미슈나라는 그 불문법이고 후대 학자들이 그 법전을 주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전통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고 생사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전철을 타도 자기 손으로 문을 여는 것은 노동행위에 간주하기 때문에 남이 열어주면 들어가고 내릴 때 문이 열리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결국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흘렸기 때문에 독선주의,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볐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타락의 행위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해놓은 이런 율법, 이런 의식들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완전히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했다. 18절에도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답변이 내가 이 세상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온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적인 율법,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지 너희들처럼 만들어 놓은 세칙,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한 것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폐하러 한 생겼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토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냥 문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영원하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없다면 성경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기 진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율법의 일제미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율획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점 가장 작은 철자에 찍힌 작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단어 문장 하나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수백 년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있음을 바로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 수천 년에 기록된 하나의 고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영원 불변의 진리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의 표대입니다. 거기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약시대, 복음시대, 은혜시대에도 정말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날 전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과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안다면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익, 목적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란 수행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각 가정마다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 중에 주인의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은 청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 가운데 특별히 주인의 뒤를 잇게 될 자녀 교육을 맡아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은요, 주인집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골방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줍니다. 화장실도 가르쳐주고 욕실도 가르쳐주고 청소하는 법, 젓가락 숟가락질 하는 거, 학교 가는 거, 모든 모양 수종 들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첫 역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에게 절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롭게 일컬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나라법도요, 죄를 지었으면 헌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당신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 법의 근거에서 형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회개를 하지.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딱 나는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바로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읽을 때면 우리들은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하라는 율법은 구약에 한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개, 합쳐서 613개 바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완전하게 구분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주 완벽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저만 하나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자,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그것을 타협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잘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키고 가르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나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지키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잘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큰 거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홀히 하는 건 작은 거예요. 그런 작은 것이라도 잘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17절로 19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로 대조시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 의가 삶의 기준과 원리가 의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갔다가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은요, 성경을 쓰는 자라는 뜻으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5살 때 교육을 받아서 12세가 되면 배움의 아들이라고 고등교육을 받고 30세가 되면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직책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송사하며 재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은 납비나 율법사라고 불렀고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류사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지배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의 수가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는데 한마디로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분리주의라는 뜻입니다. 다른 종파와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같았는데 그 율법주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남이 보는 거, 의식적으로 남을 의식해서 이런 일들, 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제자들이 더 의로운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식, 형식, 의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의는 바로 마음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삶.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와 세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완전히 구분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 생활하고 11조 드리고 아주 자기들이 경건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결단코가 뭡니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때로는 바르게 살지를 못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인정하면서 믿고 그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입니다. 절대로 율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뭐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면 됐지. 저분은 정말로 죄 안 짓고 바르게 산 분이니까 좋은 천국에 가겠지. 그분 생각입니다. 성경에 빗대 봤을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하게 아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죄인이면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는 거. 부족해도 때론 죄 지어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품에 안아 주셔서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자꾸 율법적으로만 우리가 모든 걸 잘하려고만 따지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분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 이루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라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어요.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잘 지키고 나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앞세우고 이거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들의 주장,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다 받은 자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믿어야 되고 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 안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바로 천국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바로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